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들 서로 사랑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광고 말씀이 조금 많은데 첫 번째는 우리 3월부터 메릴랜드 소망장로회가 저희 교회와 같이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하다 보면 불만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시작할 때는 참 마음이 좋게 시작하지만 때로 과정 가운데 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불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주님의 이름으로 잘 극복해나고 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식구가 우리에게 왔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고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목성년 행사도 해봤고 그랬지만 건물이 있으므로 이렇게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3월 3일 날 주일 예배는 우리 오재령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 기간에 과테말라를 주말에 다녀오고자 합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메릴랜드 소망장로교회가 그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소망학교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그 3월 1일 금요일 날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덤으로 우리 교회도 한글 학교가 있다라고 또 선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기도하면서 또 이 한글 학교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 또 연장자이신 전태한 목사님께서 하시고 제가 사회를 모고 그 다음 저희 교회가 함께 또 특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준비해서 특송을 하고 그쪽 소망교회에서는 또 학생들이 또 있어서 학생들이 또 특별 순서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또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이제 프로젝트 구입을 위해서 이거 말입니다. 프로젝트 구입을 위해서 우리 또 마음이 오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태한 목사님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또 당신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는 일, 그 일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또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살아가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저희들의 사명이 되는 귀한 지체들로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또 말씀을 전하시러 목사님 떠나십니다.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그 선한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 이곳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지체들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는데,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아까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연습을 못했습니다. 한번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아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라 날 보하에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게 하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라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게 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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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그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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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우리 한음 올려서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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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과테말라에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곳에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이것이 목사님만의 위한 일이 아니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찬양 나를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 뜻을 이루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또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 고백의 기도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아버지 한 공동체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영과 진리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실 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고, 오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예배 이후에 드려질 우리 소망장로교회의 예배 이후에도 또 이 지역에서 드려지는 또 교회들의 예배, 선교지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에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아버지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 마귀들이 오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올곧이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소망장로교회 예배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와 아버지 성교지 공동체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적인 회복과 성장이 저희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투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인투교회가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인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전상훈 선교사님과 배원근 목사님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엄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읽는 것이 몸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읽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입니다. TV를 직접 보지 못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라는 그 타이틀을 해서 PD 수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보면 상당히 카리스마로 교회를 잘 성장시키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사생활이 뒷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보도로 누출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교회 전체적으로 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성직자들, 목사님들이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는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 뒤에서는 교회의 여성도님들과 여성도님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농락하는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또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제 실감나게 제가 겪었던 일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직접 얼굴로 뵌 적도 있는 분인데 이분도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에서 사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냐면 어떤 여성도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한순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목회자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별되고 경계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너와 나의 어떤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활에서 상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사실은 조금은 기피하고 어쩌면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는데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의해놓고 음욕, 간음 이렇게 해놓으면 좀 황당하잖아요.
또 그렇게 적기도 참 힘들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뭔가 그랬더니 바로 마음의 성결이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손쉽게 또 쉽게 이렇게 꺼낼 수 없는 이런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런 것 성에 관련된 그런 주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6개 중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하는 데는 그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이런 문제는 성에 관련된 문제, 남녀 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 나라의 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그의 제자가 적은 책이 있는데 제임스 스미스가 적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하나님의 모략은 약간 어렵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이 또 실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 두 개를 좀 많이 참조하고 인용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 두 분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관점이 굉장히 탁월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뭐 100% 이걸 뺏겼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제가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사실은 좀 싫은 단어가 바로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이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너희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명이 몇 계명이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이거는 어디 안에 있다? 10계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7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하나가 더 있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 집이 어떤 것이냐라고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거기에 보면 이웃의 아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할 때 내 이웃의 여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계명 중에 이 두 계명, 7계명과 10계명 사이 두 개에 있을 정도로 이 구약에서도 성경은 굉장히 간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어떤 거냐? 서로 혼인 관계에 있지 않는 두 사람의 성적인 접촉을 말하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둘 중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일 때 적용되는 게 여기에 계명에 이야기하는 그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간음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성문 밖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끔찍한 그런 이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행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같이 성문 밖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너도 나도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형벌이 그런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트린 죄고요. 두 번째로는 가정을 깨트린 죄고요. 그 다음에 한 여인을, 한 인격을 깨트린 죄, 멸망하게 한 죄가 바로 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맺어줘서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신성한 공동체예요. 최초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깨는 게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굉장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니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렇지 않고요. 공동체가 함께 이런 일이 굉장히 무섭고 정말 무거운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법에 대한 것이 복음서에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디로 데리고 끌려오냐면 성전으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끌려와서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라고요? 죄 있는 자가 치라 그러면서 땅바닥에 걸을 막습니다. 근데 그 걸은 무슨 걸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들 돌을 놓고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딱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여자만 있어요. 남자는 없어요. 이게 성경 계명에는 분명히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남자는 없고요.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고 지독할 정도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소유로 취급될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권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한국도 이렇게 더듬어 보면 40-50년 전만 멀리 갈 거 없이 40-50년 전만 해도 이 남녀 차별과 이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사회가 또 한국 사회입니다. 그것이 유교적인 사회를 바탕으로 거기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누구만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를 당합니까? 여자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는데 시대가 막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여성에게만 적용이 되고 남성에게는 적용이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군가요? 남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또 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모질게 법을 적용했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뭘 이야기해요? 남자도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의 변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오면 신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걸까? 신약에는 이런 계명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신약의 편지들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를 시작을 해서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막 각각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에 가보면 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음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행위, 이렇게 잘 이게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온갖 더러운 짓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국말로는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행실이라는 말은 타락한 육체가 나타내는 그런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하늘에 속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 신약의 편지들에는 이런 내용들을 썼을까요?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이 교회 속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과 문화들이 막 있을 거잖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에 있던 이 문란한 성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당연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게 신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뭐라고 봤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쁜 짓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떨까요? 현대 윤리학이나 법에서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간음은 전적으로 나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성적 관계에 있어서 상방의 동의가 있다면 아무 일이나 옳은 것으로 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은 얘기죠. 낭만적 사랑으로 느끼는 자라면 누구나 성관계를 맺어도 옳다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문화에 살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산상수훈에서 쭉 따라오면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빛을 내는 것,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것이 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빛으로 빛을 내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것은 이런 것들에 노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세상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그런가 보다, 그런 것 정도는 인정해도 되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쭉 따라오면서 이렇게 변질되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생각들이 쭉 변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구나, 또 그렇게 흘러가니 뭐 인정해도 되겠지, 나만 안 그러면 되겠지, 그러고 흘러 넘어가 버리는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빛을 비추라, 맛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시대에 뒤처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뭐라고 그럴까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아라는 성경의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육체적인 간음에 대해서 간음을 정말 하지 말라라는 것, 강력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편지들, 구약의 내용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그런데 너네들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뒤집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뒤집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를 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남자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실은 피해갈 수 있는 절망적인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예수님의 첫 번째 포인트는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회에서, 남성 지배적인 그런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부분들,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점이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다가오. 여러분 이거 느끼셨나요? 이것이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그 시대의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소위 말하면 바른 생활 사나이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런 생각들을 바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뭘 했다라고 이야기,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강조점은 뭐냐? 마음이다라는 거죠. 마음에 그 들어온 음욕을 없애라는 겁니다. 마음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아주 당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성결함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면의 생각과 내면에 있는 확고한 마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간음을 여자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과 마음은 추악하고 더럽고 음흉한 생각으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살이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 안 지었으니 괜찮아.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너희의 내면과 마음은 추악하고 더럽고 흉악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마음의 중요함을 산상수훈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쭉 이거 6가지를 정리를 하고 6장 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내면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행동이나 이중적인 행동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초점이 바로 그런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장로의 전통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로 결론을 맺느냐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것, 나오는 것이 들어온데 그게 왜 나오냐? 악한 것이 나오냐? 너희 마음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성결, 마음의 순결함을 예수님께서는 줄기차게, 끈질기게, 한결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뭘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성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은, 겉과 표면이 같은, 속과 그 표면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갖고 있는 욕심이 나와서 잉태해서 뭘 한다고요?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도 딱 보면 뭐가 시작이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 욕심이 시작돼서 결국은 사고를 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들어온 탐욕이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정결함, 순결함임을 우리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음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오늘 보면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보고 그 다음에 음욕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번역은 어떻게 보냐면 음욕을 가지고서 여자를 본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보고서 음욕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적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욕을 가지고서 여자를 본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욕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런 겁니다.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욕구를 의도적으로 키우는 행위, 이것이 에피투미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를 도구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음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음욕을 느낀다는 것은 보고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 사람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도구하러, 수단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반대로는 음욕을 품고서 여자를 본다는 말은 이미 내가 그런 것을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본다는 거죠. 어쩌면 찾는다는 말이 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을 같이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봄으로 음욕이 생기고요. 음욕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자를 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봅니다. 우리가 여자를 보거나 이성을 보고 드는 감정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욕망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적인 욕망이나 욕구는 기본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표현한 이 단어 에피투미아로 바뀔 때가 문제라는 거죠.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도구화로 만들 때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전형적인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에는 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중에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몬이라는 아들이 누구를 범하게 되냐면 다말이라는 이복 동생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면 오늘 말하는 바로 그 음욕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몬은 다말을 음욕을 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활한 시므이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사촌지 기간이잖아요. 또 안아답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의 조언을 듣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구를 채우자마자 어떻게 되죠? 바로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바로 암논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의 마음이 욕망을 품고 있을 때 그 욕망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으로 간음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럼 뭐 해결책이 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뺏어 내버리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되거든 찍어서 내어버리라고 합니다. 한글 단어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내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내 눈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 오른손을 찍어 없애버리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게헨나에 가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해결책이 되는 건가요? 정말 예수님도 이 말씀이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잘라내버리고 진짜 없애버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과장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멈추라는 거죠. 거기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거를 피하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않으려면 가지 않아야 되고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TV와 인터넷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눈 가리개를 하든지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뭐냐? 끊어내라는 거죠. 억제하고 절제하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문화금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TV를 끊고 우리가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끊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제하고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억제와 절제를 통한 불편함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씀임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에 따르면 그 책에 따르면 이런 단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자를 음욕을 품고 쳐다보지 않기로 여자를 쳐다보지 않기로 목표를 삼은 단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고 여자를 쳐다보지 않은 것 어떤 상황에서도 여자와 함께 있거나 여자를 보는 것을 절대로 스스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단체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지도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금욕적으로 살았던 그런 단체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손발이 없고 눈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상태로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손이 잘린다고 해도 우리가 발이 잘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동굴 속에 산다고 해서 그런 욕구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발을 잘라내고 눈을 가리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적인 이런 행동들로서 하면 좋겠지만 물론 우리는 절제하고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부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들어가 보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아무리 그런 외적인 행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뭐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행동을 곧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음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보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보는 거죠? 도구화로 만들고 수단으로 만든다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죠.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그때 당시의 생각들이라면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즐기고 누리면 돼.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나의 돈벌이의 도구나 나의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로서 인정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근간에 딸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도 우리도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나를 위해서 있는 수단이나 도구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과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는 내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이웃 사랑의 시작도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시작이란 어떤 거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랑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자로서 여자를 보고 여자로서 남자를 보는 것, 이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사람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다 그냥 하나님 복이 다 나한테만 오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저와 우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 사랑의 시작은 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서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긍정적인 사랑, 그 사랑이 가득할 때 온갖 형태의 악이 들었을 곳이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의의 특징은 뭐냐? 존중과 순결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바로 그 의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책에 보면 또 로버트 벨의 그 말을 또 인용을 하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자아 존중, 나를 존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자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친밀감을 주는 건강한 인간관계. 서로 도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핸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절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성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 중에 가장 첫째로 시작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것이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의도 그렇고 지금 의도 그렇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 관계라는 거죠. 어떤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냐? 하나님 나라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 다음에 서로의 존중의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는 상대방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하나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형상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존재를 존중하는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함이 모든 악을 밀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그 시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욕을 조장하는 사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음욕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드려진 업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주께 우리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다 찬양과 온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사의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함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또 세상으로 나가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정결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주의 또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마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또 있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는 눈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존재를 아버지 사랑의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아버지 존중하는 존재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인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